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성금요일입니다. 정말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구속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편하게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다시 한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마지막으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균형,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장차 올 내세의 능력과 현재를 살아가는 고난이 중첩되는 기간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가리켜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다이라는 시푸드 뷔페를 아십니까?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 생겨서 없어졌지만 초창기에는 4시 이전에 가면 점심 가격으로 저녁 메뉴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크게 3가지 메뉴가 추가됩니다. 대게, 스테이크, 참치회가 추가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점심 가격을 낸 사람들은 대게와 스테이크는 먹을 수 있지만 이 토다이에서 참치회는 못 먹게 하였습니다. 저녁을 즐길 수 있지만 완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세 능력은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팽팽한 긴장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이미와 아직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며 신앙생활을 편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돼, 예수만 믿으면 돈도 생기고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승리해 라는 승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을 강조하는 사람은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고난과 탄식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잡아야 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가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축복을 받고 그러나 고난과 박해가 있으며 장차 올 내세에는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특별 생활을 통하여 장차 올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내세의 능력을 맛봐서 이 땅의 고난을 과감하게 짓밟고 일어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호세아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로서 호세아의 서론이며 해석학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신탁 예언의 말씀으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예언이 총 14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1장은 바로 9번째 예언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전까지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빗대어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은유법을 사용하여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사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느끼게 해주려고 우리 기준에 낮춰주시는 바로 적응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적응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사랑은 단순히 남녀간에 막 스파크 튀는 남녀간에 뜨거운 이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의지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결단한 의지까지 포함된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자식에게 학대당하는 노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P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녀가 밉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때리는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 노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밉지요. 너무나 밉죠. 그런데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감정을 뛰어넘은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적 감정을 뛰어넘는 성실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안에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CM 찬양 보면 이런 거 있지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죄송합니다. 찬양 안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건임을 재해석합니다. 이것을 센서스 플래니올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 숨어있는 깊은 영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신약 기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문맥에 따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문맥에 따라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양이 차지 않아, 그 사랑에 채워지지 않아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는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제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들을 느끼게 하려고 아예 대놓고 주님께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사실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갓난 아이들 어떻습니까? 막 동전 집어먹고 베란다로 내려가서 떨어지려고 하고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너무 걱정되니까 자신의 허리에 줄로 묶고 그 자녀를 묶어서 자녀가 기어다녀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줄로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목에서 멍에를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문에 보면 목에서 멍에를 벗기보다는 갓난아이를 들어서 볼에 뽀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만 주면 됩니까? 아니죠. 맨날 자녀들이 아버지 안아달라고 하고 엄마 안아달라고 하고 엄마 가슴을 만지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는 행위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족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살까지 모유 수유하는 유대인들 배경에 볼 때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가슴을 헤쳐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젖가슴을 헤쳐서 아이를 먹였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사다이란 말 아십니까? 원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샤드, 가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 최고는 뭐죠? 엄마 젖 한번 물리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플지라도 밤에 잠을 안 잘지라도 엄마 젖 한 번만 물리면 모든 것이 게임 끝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젖을 먹여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나서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5일 됐습니다. 성회가 시작된 지 5일 됐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승리하였습니까? 정말 죄에서 이기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새벽에 은혜 받고 나서 불과 1시간, 2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들을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일까요? 반대로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 것일까요? 저 역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왜 삶은 무너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서는 5장 4절에 음란의 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마음은 루아흐로서 영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음란의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결단하지만 여전히 또 무너진다는 것이죠. 음란의 영은 단순히 바람 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족되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바로 음란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은요, 잘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간음을 저지르면 본인 스스로가 양심에 찔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미디어를 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사람들을 찾아가 의지하고 때로는 자신의 스포츠와 레포츠에 빠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은 같지만 우리 생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여 음란의 영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지금은 커피를 좋아하지만 이전에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사역자가 제가 커피를 안 먹으니까 이 목사 왜 커피 안 마셔? 라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쓰고 맛이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역자가 커피가 맛있어서 먹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카페인 먹어도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왜 니코틴은 먹으면 안 되지? 제가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하늘 풍경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 버스 뒤에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으면 바로 목이 탱그장 날아가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죄를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커피를 먹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 근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란의 영 배후에는요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죽음과 파멸로 여러분의 가정을 깨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박살나게 만들고 무시무시한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바로 24시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이 음란의 영에 붙잡혀 하나둘씩 세상에 손을 대고 있을 때 그것이 결국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이 음란의 영을 따라하겠습니다. 미친 마음. 예, 진짜 있어요. 전도서 9장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 세차장 장사가 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침에 씻지도 않으면서 차에 스킨로션 바르는 미친놈들이 많아갖고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얼굴에 자신은 눈꺼풀 갖고 왔는데 차에는 막 떼 빼고 광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미친 겁니다. 그거는 취미가 아니라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디어에 집착하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하고 헌신해도 이 우울한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죄를 끊을 수 없는 것이며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이상 그 상태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보고 견딜 수 없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성경에선 종종 이 도시가 나올 때는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완전히 심판할 수 없어. 왜냐하면 긍휼 때문이야.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여자의 자궁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핏줄이 땡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키다는
히브리어가 하파크입니다. 돌이키단 말이 하파크예요. 바로 뒤집어 엎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 7장에 보면요, 음란의 영에 빠져서 두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해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부침개를 말하죠. 이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상태를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뒤집다가 하파크예요.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으니, 자 보십시오. 프라이팬이 위에 있습니다. 불이 밑에 있어요. 이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안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뀔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니 주님이 바뀌기로, 내가 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은혜 베푸시는지를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어흥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의 영에 빠진 이스라엘을 호세아서 7장 1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비둘기. 다시 한번, 어리석은 비둘기. 은혜 받아놓고 또 죄 짓는, 하나님의 앞에서 보좌에서 울어놓고 또 배신하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여호와가 사자처럼 어흥 하시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둘기로 바뀌게 된다라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사자처럼 내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음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둘기로 바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서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12권 선지서를 한 권으로 이해했습니다. 최근 학자들도 이 12권을 한 권으로 이해하는 정경적 해석 방법이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요엘서로 넘어가면, 한 장 뒤에 있는 요엘서로 넘어가면 이 사자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요엘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기서 부르짖다란 말은요, 사자가 어흥 한다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하늘과 땅이 진동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임하고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더라. 바로 여호와가 내시는 사자소리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내 안에 있던 그 음란의 영은 떠나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십자가 지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기에 오셨다라고 하면 바로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살아왔을까요?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 동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 마음을 만들고 계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생각, 내 생각, 아버지 의지, 내 의지, 아버지 감정, 내 감정 해서 100% 주님 뜻에 순종하고 나서 그 새 마음을 만들고 나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뭘 보고 있었냐면 주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이 부어지는 성령을 보고 그분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아멘. 성경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자 참으셨다. 여러분, 단순히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왼수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도는 나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이제 나에게 새 마음을 전달해 주기에 오시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성령은 새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십니다. 단순히 방언하고 은사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옛사람은 떠나가고 새 사람은 바뀌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평생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바로 십자가의 사도, 복음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성령을 받자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19세기 남아메리카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 11월 12일에 저에게도 이런 작은 변화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단체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2명씩 전도하고 늘 아침 큐티, 저녁 집회, 금요일 날은 리트릿이라고 해서 철야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자예요.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대표까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피어오르는 음란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은 저 청년 신실해, 이성민 순장 대단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제 안에 찾아오는 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밀한 죄에서 자유함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끊을 수 없고 그 타임에 동시에 저희 집이 완전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저는 선교단체를 떠나고 교회도 떠나 강원 저쪽 충남 대천에 있는 한 여관방에서 일을 하며
떠돌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연치 않게 로마서 6장, 7장, 8장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한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그때 약 6개월간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였는데 정말로 죄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벽 4시 반만 되면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그래서 새벽 기도 가면 한참 울다 눈 떠보면 저 혼자 앉아있고 깊은 시간에 기도가 되고 또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으며 공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요. 고시원 총무라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35만 원 받고 24시간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35만 원 주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그래서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이 고시원 총무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이 주인이 이성민 너 오지 마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잘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너무 서러워서요.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길 가려고 그냥 진짜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고시원 총무한 건데 한 달에 35만 원 받는 그깟 아르바이트도 저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라고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민아, 그러면 너 전도사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강남대 부동산학과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학과를 나왔어요. 돈 버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하나님 저 부동산 전공했잖아요. 누가 저를 써줍니까? 어디 교회가 미쳤다고 저를 써줍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가피풀이란 사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경력 3년 이상 전도사 구함이라고 써있는 교회가 있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여기 교회야. 여기 교회 가.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부랴부랴 막 메일을 씁니다. 저는 경력도 되지 않지만 이런 체험이 있었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진짜 메일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07년 12월 7일 새벽 2시 22분에 보낸 메일. 그리고 나서요 잤어요. 아침에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 든지 아십니까? 미쳤지. 내가 뭐에 홀렸나? 빨리 지우자 해서 메일을 지우려고 봤더니만 이 목사님이 벌써 그 메일을 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내일부터 출근해 해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게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총신대 들어가고 지금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뀐 적 한 번도 없습니다. 35만 원 아르바이트 못하는 폐인된 인생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아요. 바뀐 적이 없어요. 단지 주님이 바뀌신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뭔가 한 줄 알았는데 지금도 똑같이 죄짓을 수 있고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무너지는 존재이고 저는 35만 원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세상의 루저이고 버림받은 자인데 주님이 바꿔지셔서 저를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긍휼한 마음이 불붙어 자신이 뒤집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그전까지 제가 뒤집어진 줄 알았더니만 제가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파크 뒤집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들에게
뒤집어지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처럼 가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금처럼 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그렇게 파릇파릇 뛰고 있는데 교회만 와도 괜찮겠습니까?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여 저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을 때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음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결박하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결박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결박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이 시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하나님, 나 오늘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함께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큰 소리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박수를 올려주세요.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면, 그 은밀한 죄 우리는 못 바꿔요.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뒤집어지세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신실한 청년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장로님들 해결됐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해결됐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주변에서 들으면 안 되는 더럽고 추한 죄가 있는 분들, 또 진짜로 이 어디서 해결할 데가 없는 분들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입 꼭 여셔야 됩니다.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뚫어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짖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더러운 죄들 주여 가져가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이크 소리 올려주세요. 주님 자녀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자녀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아버지 다른 곳에 스트레스 푸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를 많이 한 악한 것이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예수의 피, 예수, 여러분 입을 여세요. 입을 열어 회개해야 됩니다. 보여내세요. 주여 회개력을 부으소서. 회개력을 부으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병들어버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병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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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회개의 영을 부으세요. 회개의 영을 부으세요. 주여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주님 원하셨잖아요.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회개의 불을 주세요.
소리 들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위에 천국의 소리 들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갈망하는 자를 찾으세요. 성령님은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영은 그 육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초청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으소서. 새 시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로 편하게 두 손 들고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임하소서. 주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세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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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소서 성령이여 세수를 부으소서 성령이여 세수를 부으소서 성령이여 세수를 부으소서 주여 세수를 부으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하여 주세요 성령님 장악하여 주세요 성령님 장악하여 주세요 주님 강하게 주님 강하게 주님 강하게 장악하여 주세요 성령님 지배하여 주세요 초청합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주여 인격을 주님 초청합니다 전 인격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장악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하게 능력으로 강하게 성령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주여 주여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주여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주여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방언이 열릴지어다 새 방언이 열릴지어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불러 주님이 하셨어 불러 태우소서 불러 주님 주여 의장을 부셔서 능력을 부셔서 주여 능력을 부셔서 주여 성령세를 부으소서 주여 성령세를 부으소서 주여 덮어주옵소서 주여
그